할렐루야. 3월이 되었습니다. 작년 부활절에 인용했던 식구 중에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계절적으로도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 차갑고 어두운 겨울이 지나가고 생명이 움트는 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021년 3월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3월 월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합니다.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84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우리 살펴볼 시편 56편은 표제의 배경이 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으로 도망다니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때 주옥 같은 시편들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을 당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인생 앞에 진지하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속 마음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시절에 정말 주옥 같은 시편들을 많이 고백하며 기록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때로는 황무지로, 때로는 동굴로, 때로는 골짜기로, 때로는 광야로 사람들이 쉽게 오지 못하는 곳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숨을 수 없고 도망갈 곳이 없고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었을 때 결국 사울 왕의 공권력과 군사력의 손이 뻗치는 한 어디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길은 사울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 사울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적성국으로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간 곳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도시국가의 연합체였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도시 중 하나가 가드라는 곳이었죠. 당시에는 큰 제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도시국가들이 크고 작은 국지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의 군대만 가지고는 전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병 제도가 그때도 있었는데 다윗이 생각하기에 다윗과 또 이때 당시에 다윗의 일행이 한 수백 명이 함께 다녔는데 그들이 용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블레셋이 자기네들을 잘 받아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다윗을 받아주면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용병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는 이 다윗에 대한 그 강력한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블레셋이 자랑하던 장수가 하나 있었죠. 거인 골리앗이었는데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에게 치명타를 입힌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은 아쉬워서 스스로 자기 발로 들어왔지만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적으로 돌변하게 된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가만히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계하고 있고 위험 인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서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 여기 있다가는 죽게 되겠다 해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머리를 문에다가 막 긁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서 겨우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또 신문을 당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배경으로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다윗의 입장이다 생각하고 오늘 시를 읽으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블레셋에 투항을 해서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사방이 적들이고 나를 믿어줄지 불신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쪽에서는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는 것을 느낄 때 이때 지은 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제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지금 다윗이 도관에 든 쥐처럼 이 블레셋 가드성의 적진 한가운데 있어서 살 길이 요원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사자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일 고문과 압제를 당했고 종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고통을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적성국가인 블레셋으로 올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거짓 투항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잘 나와 있는데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곡해해서 왜곡해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주 악한 쪽으로 생각하고 몰고 갑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가만히 블레셋 사람의 동태를 살펴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윗에게 구실을 찾고 꼬투리를 잡아서 다윗을 죽일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지만 그는 두려움에 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주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계속 떠오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성령님의 위로를 느끼게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말씀을 찬송한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찬송으로 부르듯이 계속 부르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 심령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56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4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또 10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여호와를 의지하며 또 11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러면서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천만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자들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만 달려들어도 무서워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7절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다윗은 저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낮춰달라 기도합니다. 저들이 악을 행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저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낮춰주시는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8절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십니다. 특별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허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주의 책에 다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듯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힘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록하고 보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가 무고하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 모든 것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분명한 믿음은 9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기도하면 원수가 물러가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흔들릴 때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10절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으로 거듭거듭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사람은 자기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럼 말씀을 잘 보면 10절과 11절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의 내용을 거의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주변 환경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또 나를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또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과 같이 하나님께 서원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염려가 되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과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과 현상들을 계속 바라볼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말씀을 붙잡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감사와 찬양을 부를 수 있을지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 살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번 3월 달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3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잠깐 우리 가족들의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시고,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2021년도에 적어놓은 기도의 카드에 적은 내용을 보거나 또 3월 달에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저희들에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3월 월삭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행사와 계획들을 주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3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깁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의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을 나오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갈급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지병과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신체의 장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3월 달에는 개강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로 학년으로 또 진급을 해서 시작하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학업과 또 모든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 사역으로 또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미리 여호와 일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를 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들로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살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1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2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새로운 3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에 우리들에게 봄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3월 한 달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응답하지 못했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3월달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답답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 각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준비하셨다가 교회에 오실 때 월삭 헌금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월삭 헌금은 전액 구제비로 사용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여러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을 시작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3월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주신 은혜, 주신 사랑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나누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더 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흩어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3월을 시작하며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대사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3월은 봄이 시작되는 달이고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에 진급하고 진학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달입니다. 봄을 맞아 새롭게 계획하고 시작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3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